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성막이 많이 밀려 있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성막 강해는 설날 우리 곧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 설날 때 뭐 시골 가셨다가 금방금방 오시니까요. 설 명절 때 어차피 우리 교회 명절 때는 항상 교회 모여서 우리 놀잖아요. 그래서 떡국 먹고 저녁에 모여서 우리 성막 스페셜 설날 특집으로 그렇게 하면 좀 메꿔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말씀 11조 때 같이 이렇게 하면은 밀렸던 거 다 메꿔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밀린 거 하지 않고 그날 그날 거 묵상할 때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많이 밀렸어요. 그러면 막 일주일치 밀렸잖아요. 그러면 그거 채운다 그래서 일주일 그 들어가서 이렇게 하시면요 못 쫓아가세요. 그래서 밀렸을 때는 과감하게 밀린 거 버리고 그 다음에 그건 지나간 거예요. 그죠? 어제가 다시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띄어내고, 그리고 그 오늘 바로 그 당일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되고, 그리고 시간을 내셔서 짬짬이 밀렸던 거를 이렇게 메꿔 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데, 예전 거보다 계속 이렇게 쫓아가시면은요 못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28일 주일부터 월화수, 주일 월화수 그거 강의하고요. 성막 제가 좀 준비는 다 해왔는데 시간 남으면 한 개, 두 개 정도 제가 이렇게 하고 또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좀 이렇게 잘랐다가 거기에 이렇게 맞게 붙이시면 되겠죠. 출애굽 32장 1절부터 나갑니다. 자, 모세가 지금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모세가 내려오질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아론이라는 지도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론이라는 지도자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장신구를 다 떼라고 그러면서 그 장신구를 모아다가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거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제단까지 쌓고 안식일 절일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번제와 화목제는 옛날에 했던 거 그대로, 그죠? 이렇게 해서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고, 그죠? 근데 주님은 이걸 보고 뭐라 그러시냐면 그들이 부패했다.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고 거기다가 제물을 드리며 이걸 가지고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누구 마음대로 그러니까 신을 만들어 버렸죠, 인간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들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자, 여기에서부터 수요일까지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는 이 첫 발단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 이제 여기 장신구죠. 요거는 수요일 날 제가 요건 터뜨릴 거예요. 요거는 잘 기억해 두시고, 금송아지를 만든 원인이 뭐냐면 지금 이 장신구를 가지고 금송아지가 나왔는데, 이 장신구가 뭔지는 수요일 때 제가 강의를 통해서 자 수요일 본문에 가서 제가 얘기를 일단 장신구를 모았죠. 그리고 여기다가 송아지 형상을 조각칼로 새겨가지고 분명히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 그러면서 여기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지금 뛰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형태가 무슨 형태죠? 일단 이 큰 진리를 깨닫기 전에 먼저 조금만 힌트를 가지고 이제 확장해 나가보는 거예요. 자, 지금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죠. 그러면 번제는 뭐고 화목제는 무엇인지를 알면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자, 번제는 뭐가 번제예요? 번제는 자신이 죽어서 죄를 죽이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번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번제가 가능하나요? 그럼 이 번제는, 금송아지 번제는 어떤 번제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금송아지 신앙생활이 있겠죠. 그러면 이때도 번제가 금송아지 번제가 있었는데 오늘날은 예배가 금송아지 예배가 없을까요? 금송아지 신앙생활이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꼭대기가 잘못되면 밑에 있는 거를 아무리 거룩하게 폼을 잡고 똑같은 형태를 가져도 그거는 위에 있는 꼭대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다 잘못된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면서 왜 너네 교회만 옳다고 그래? 아니, 나 우리 교회가 옳다는 게 아니야. 꼭대기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꼭대기가 있어야 그 밑에 예배가 된다니까. 근데 지금 꼭대기가 뭐냐면 금송아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들이 드렸던 수많은 예배들, 종교 행사들은 꼭대기가 뭐였어요? 꼭대기가 우리 뭐 교회에서 기독교에 뭐 금송아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송아지는 아니니까 이게 뭐예요? 잘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뭐 금송아지에 해놓고 예배 드리면 뭐 당장 뭐 표시가 나겠죠. 그죠? 그럼 이 금송아지가 뭐냔 말이에요. 금송아지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건 다 금송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건 뭐 여호와라고 불렀건,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드려지는 예배는 다 금송아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증명해 볼까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 속에, 번제 속에 자신의 죄 죽임과 자신에 대한 그 죽음이 있나요? 순종이라는 게 있어요?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고 들을 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 속에 자신의 성품이 갈아엎어지고 자기의 귀를 열어 지도자의 말에 순종을 하고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와 그 허물들을 발견해서 정말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런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배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번제로 드릴 수 없는 것들이에요. 거기다 대고 하나님을 찾든 여호와를 찾든 뭐를 찾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번제는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없고 헌신할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헌신들은 진짜 우리의 죄를 죽이고 우리의 성품을 죽이고 나를 전제와 같이 다 죽여서 내 피를 흘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드려지는 헌신은 뭐예요? 돈을 가지고 내 몸의 육체적인 노동을 가지고 아니면 시간을 들여서 교회에 나와서 하는 그런 번제들이지, 정말 진리가 내 자신을 새 창조가 일어나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깨달아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끊임없이 발견되어져서 정말 내 왕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와서 내 인격과 내 마음에 있는 죄된 옛사람과 내 마음의 정욕이 죽는 그런 번제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건 번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드려지는 모든 행사와 모든 집회들은 그래서 금송아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신앙생활은 뭐예요? 말씀이 전부죠.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이 전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사모하고 청종하여 내 안에 있는 온갖 코스모스,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세상, 하나님과 적대시 되어 있는 그 코스모스로 똘똘 뭉쳐있는 내 세상을 완전히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단장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으로 하지 않고 우리는 뭐예요? 자꾸 행사로 간단 말이에요. 자꾸 모여요. 무슨 행사에 이름을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모여요. 모여서 뭐예요? 노래하고 찬양하고 은혜 되는 말씀, 소망이 되는 말씀 듣고, 그리고 내면은 언제든지 한 번이라도 변화본 적이 없어요. 죽지를 않죠. 근데 그게 어떻게 번제가 되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 신앙생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서 몇 년 지났어요? 신앙생활 몇 년 지났어요? 그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오래된 그 코스모스, 내 안에 있는 그 세상, 그리스도와 적대적인 그 세상이 전혀 훈련을 통해서 바뀌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묵상의 자리에만 앉아있던 사람도 금송아지 묵상을 하는 거예요. 발견되어져야지. 내가 어떻게 말이 나오는지, 지도자가 말 한마디 하면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말투를 어떻게 하는지 나와야지. 발견되어져야지. 그리고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정말 이 말씀 앞에 내가 직면되어지고 내 허물과 내 모습이 보여지고, 그래서 입술 속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다 저 때문입니다, 이런 소리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7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나고 계속 시간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입술 속에서 내 잘못입니다라는 얘기가 나오질 않아. 그리고 자기의 오래된 그 허물들이 나오질 않아. 그리고 전혀 고쳐지지가 않아. 수없이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런 걸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금송아지 번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한 줄 알아요.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앉아서 하는 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춤추고. 여러분 본문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의 노래를 여호수아는 정확히 간파하죠.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번제, 그런 묵상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요, 하나님과 싸우는 소리란 말이에요. 모세가 정확히 얘기해줘. 노랫소리다. 승전가도 아니다, 패전가도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께 조롱하는 노랫소리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묵상을 합니까? 무슨 이유로 묵상을 해요? 지금까지 묵상하면서 어떤 형상이 바뀌고 어떤 게 변화됐습니까? 오로지 변화 안 된 그 금송아지 모시고 있는 거, 나 자신이 금송아지 아니에요? 여전히 금송아지는 바뀐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조금이라도 대접해주고 섬겨주지 않으면 대들고 대적하죠. 금송아지가 누굽니까? 금송아지가 나예요, 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나. 하나도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그 성품이 바뀌지 않는 나. 그리고 오로지 섬김과 대접을 받아야 하는 나. 그게 금송아지 아니에요?
묵상을 하건 예배를 드리건 여러분이 기도를 하건 어떤 신앙생활을 하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각이 떠져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완전히 피를 쏟고 완전히 각이 다 떠져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어서 세세토록 뼈 마디마디 하나 다 부러뜨리고 다 살점을 다 발라내서 하나도 남김이 없이 이걸 태워드릴 때 그걸 번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화목제가 있는 거예요. 돌아봐야 돼, 안 돌아봐야 돼요? 바꿀 거야, 안 바꿀 거예요? 훈련을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렸어요? 여러분, 이런 금송아지 번제가 한국교회를 다 뒤집었잖아요. 이 금송아지 화목제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해요? 이게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끼리는 그게 화목하고 우리들끼리는 그게 신인 것 같지만 우리들끼리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죄가 나가지 않는 것, 성품이 바뀌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에 내가 죽지 않는 것, 그건 다 금송아지 번제예요. 배운 적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 무지한 성도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고 오늘 어떤 권사님이 만나서 뭐라면 자기 1000번째 드리고 남편 거 1000번째 드리고 애들 거 1000번째 드려서 3000번째를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불교예요? 누가 헌금을 3000번째를 하라 그랬어? 누가 헌금을 1000번째를 하라 그랬어? 네 속이나 바꾸라고. 네 속이나, 네 성격이나 바꾸고. 그렇게 가족들에게는 계속 상처를 주고 말로는 그렇게 가족들에게 계속 상처를 주면서 3000번제를 드려요. 그게 금송아지 번제예요. 화목제는 자신이 죽어야 돼요. 죄가 죽어서 진리로 속죄함을 얻어야 그때서부터 화목제가 드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그런 것이 되지 않는데 먹고 마셔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먹고 마셔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당신이 먹고 마실 수 있어요? 진짜 먹고 마시고 즐기길 원하면 바꿔요. 하나님 때문에 먹고 살고 있으면 그거를 계속 먹으려면 바꿔요. 그런 거 바꾸지도 않고 왜 하나님 거 가지고 먹고 마시고 있어? 응? 그게 어떻게 해서 들어온 건데? 한 명의 지도자가 그 고통을 감내를 하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복종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순양의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야, 그걸 네가 먹으면서 왜 안 바꿔? 결국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봐봐요.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졌는데 목이 뻣뻣해. 어떻게 생각해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어떻게 목이 뻣뻣해요? 아니,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말씀으로 교훈을 하는데도 그것조차 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번제가 되고 화목제가 될 수 있어요? 자, 본격적으로 화요일, 월요일 본문 넘어갑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모세가 이 엄청난 이 사건을 경험하고 지금 자, 주일날 말씀에 모세가 내려오면서 이 장면을 보고 자, 돌판을 어디서 깨죠? 요 월요일 본문에 이제 깹니다. 자, 보세요.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일 말씀에 진멸할 거다. 내가 진노하고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얘네들은 내가 다 진멸하고 죽이고 누구를? 모세를 그 한 명을 가지고 내가 큰 나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을 해버려요. 자, 이게 간단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하나님의 뜻이 바뀌죠? 여러분이 이 키포인트를 잘 잡으시면 우리가 무조건 살아야 될 삶이 보여요. 길이 보여요. 모세가 지금 중보 기도를 하는데 4가지로 기도하는데 결국은 하나예요. 한 가지의 기도를 드려요. 자, 확인해 볼까요?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자신이 하신 일이죠. 이거 주님께서 하신 일 아니에요? 자신이 하신 일에 대하여 기도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 얘기하면서 애굽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신은 자기 백성 죽이려고 그렇게 애굽에서 빼내서, 그렇게 빼낸 이유는 자기 백성 죽이려고 그랬던 겁니다. 뭘 가지고 기도해요? 자기 일과 자기 하신 일과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3번째,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건 뭐예요?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과 후손을 가리켜 기도해요. 4번째,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자신의 맹세에 대하여 얘기해요. 그래서 봐봐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 소리 듣고 어떻게 돼요? 이 단어죠. 뜻을 돌이켜요. 여호와의 뜻을 돌이키기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의 뜻으로 기도하면 돼요. 여호와의 뜻을 바꾸려면 여호와의 뜻으로 기도하면 돼요. 여호와의 뜻이 뭐예요? 그분께서 스스로 하신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부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 이름 가지고 맹세한 거잖아요. 모든 게 다 그분의 뜻이고 그분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뜻이 바뀌어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그 말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 뜻을 바꾸세요. 지금까지 기도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봐봐요. 자, 창조, 작정, 선택. 내가 이거를 이렇게 단어로, 이렇게 좀 신학적인 단어로 조금만 바꿔놨어요. 그분이 창조하셨죠. 그리고 자기 아들 안에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맞죠? 그리고 그분이 그들과 언약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큰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면서 그들을 속량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여호와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모세는 이 신학적인 6가지의 이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속해 있는 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경륜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경륜을 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란 말이에요. 그의 자손들을 모세의 등에 업어서 이 약속 때문에, 이 경륜 때문에 데리고 나온 거죠. 맞죠? 그래서 주님께서 드디어 이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게 뭐예요? 바로 최초의 성경, 글자로 기록된 글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글 성경이 나와서 그 글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들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길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오랜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이끌고 와서,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그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자신의 영광, 자신의 얼굴, 자신의 명령, 율례와 법도,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초의 글자 성경을 돌판에 새겨서 줬단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돌판에 새긴 이 돌 성경을 가지고 그 가운데 기록대로 되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된단 말이에요. 이 중요한 성경을 받는, 이 중요한 이 하나님의 명령 성경을 받는 이곳에 이 성경을 뭘로 바꾼 거예요? 아론이? 이제 이해되시겠죠? 아론이 금송아지로 바꾼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이 당신의 금송아지란 말이야.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하나님의 오랜 경륜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끊임없이 이 글 성경을 가지고 순종하고 복종해서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먹고 나는 너로 말미암아 먹으리라. 우리에게 성경을 줬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지금 묵상을 하는데도 지금 누구를 섬기고 앉아 있어요? 바로 당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당신이 금송아지라고요. 왜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왜 말씀대로 번제와 화목제를 안 드리고 왜 말씀 앞에 안 죽고 이들은요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든 진짜 원인이 뭘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목이 곧은 것도 원인인데 진짜 원인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언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지 알아요? 그것도 속히. 여기 봐라. 여러분이 금송아지를 언제 만들 것 같아? 한번 스스로 생각해봐. 우리 교회에서 언제 여러분이 금송아지를 만들 것 같아요? 그것도 속히. 모세가 안 나타나면요 바로 금송아지.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사람을 배신 잘해요. 내가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배신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세가 인도해냈다고 해요. 그거 보면 발견하셨어요. 사람을 배신을 해요. 사람을 싫어하고요. 누구를 주로 싫어해요? 지도자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이 곧은 백성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돼요? 지도자가 싫을 수가 있어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죠? 여기 왜 우리 교회에서 믿음 있는 분들이 지도자를 싫어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가 누가 싫은가요? 네? 지도자가 가족이니까 싫어? 지도자가 우리 아빠니까 싫고, 지도자가 내 남편이니까 싫어요? 지도자가 왜 싫을까요? 싫은 이유는 목이 곧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배신을 잘해요.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모세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나타나요. 바로 갈아탑니다. 근데 내가 우스갯소리 얘기했는데 목사님들 안식 월을 가셔야지 안식 40일을 가시면 바로 갈아탑니다. 그래서 무서워가지고요 안식년을 못 가신대요. 예, 갔다 오면 분위기 싹 해주고요 바로 갈아타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든 이유는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상태는요 뭐냐면 진짜 몰랐거든요. 진짜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이 안 돼요. 정말로. 오늘날 같으면 핸드폰 걸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살아계세요 이렇게. 그죠? 나 곧 나갈 거야. 그럼 기다리겠죠. 근데 그때는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가서 올라가면 바로 직사예요. 그래서 올라가지도 못해요. 생사를 모르고 있을 때 40일을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때 뭐가 나타나요? 이때 그들의 본심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확인하셨죠? 여호와 편의 선자 나와라 그랬더니 어느 지파만 나와요? 그렇죠. 네, 다 그 모양인 거예요. 바로 갈아탑니다. 신발 거꾸로 신는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참고 인내해 나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 왜? 모세는 하나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참고 울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죠.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뜻을 돌이키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돌판을 내려오면서 이걸 깨버리죠. 어디 있지? 깨는 게? 응? 여기 있네요.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서 어떤 교훈을 받았냐면 말씀을 가르치면서 여러분 옛날 어른들 왜 일본어 중에서 왜 굿을 담아 말고 머리를 야마라 그러죠. 그죠? 네. 지금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다? 야마가 도는 상황이죠.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신을 수 있을까? 이거 한 번이에요?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 아니죠. 어떻게 매번 저럴 수 있을까? 야마가 도는 상황이죠. 이제는 송아지까지 만들어 버렸어요. 그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여기 이렇게 표현되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새기신 것이라면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함부로 깨면 돼야 안 돼요?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왜 깨졌을까 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렇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모세의 진노를 허용하신 거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십계명에 이 새겨주신 이 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거든요. 십계명을 준 거는 생명을 준 거란 말이에요. 십계명을 준 거는 자기 자신을 다 준 거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신 거라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신 것은 이 세상에 가질 수 없는 최고의 복을 주신 거라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냥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깨트려 버렸다는 것은 뭐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이 깨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십계명의 돌판이 깨트려지는 상황을 만든 이들은 어떻게 되죠? 죽어요. 예, 죽을 겁니다, 당신. 지도자가 십자가를 던져서 깨트려 버리는 상황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저는 지금 유튜브 지금 1000명 넘어서 구독자 많이 생기고 막 하는데, 저는 방송용 설교하지 않아요. 저는 말씀 전하다가 어떤 한 명이라도 말씀에 어긋나고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 본문에 대한 말씀이 그날 나를 치시면 나는 내가 그날 이렇게 입에서 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왜 이렇게 목회자는 이렇게 불을 뿜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방송용 설교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불을 뿜게 하면 당신이 죽는다고. 회개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안 무서워요? 이런 사람들의 목이 뻣뻣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죽으면 되지 뭐 이래요. 무슨 말 알겠죠? 죽으면 되지 뭐. 또 한 가지는 목회자가 아무리 그래도 이 성경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 제가 이게 받은 말씀. 제가 고쳐야 될 거고,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진짜 이게 돌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요, 제가 이게 속에서 막 불이 나오는데 이게 막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라고 봐요. 모세는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생명이 깨진 거죠, 돌판이.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또 지도자는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려서는 안 되겠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할 수 있는 이유, 지도자들이 조심해야 돼.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중간에 한 번씩 불을 토해낼 때, 아, 내가 이런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버렸으니까 이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북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의 진리의 접근을 잘 못하는 경우를 내가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저는 회개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이 글자,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이 성경 말씀을 이걸 던져서 깨버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자, 이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는 이걸 뭐라고 평가를 하냐면 싸우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모세는 승전가도 아니고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고, 이건 뭐다? 노래하는 거, 다른 말로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분들 기억나세요? 이렇게 나가가지고 막 찬양 부르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막 성탄절 이브날 막 찬양 부르고 있고, 막 꼭 룸사랑에서 했던지 찬양 부르면서 코에다가 왜 그 화장지 이렇게 길게 콧물 흘리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브날 그분들 찬양하는 영상 봤는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술집에서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있는 거라고 평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이들이 이렇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있는 거를 주님은 뭘로 보시느냐? 여러분, 승전가는 뭐죠? 승전가는 뭐냐면 찬송이죠. 언제 찬송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었을 때, 그리고 주의 말씀이 승리하셨을 때, 그때 일어나는 게 승전가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이 죽으시고 주의 말씀이 승리하시는 승전가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패전가는 뭐예요? 부르짖는 소리죠. 어떻게 부르짖는 소리예요? 내가 또 진 거예요. 내가 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패전가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전가를 부르기 위해서 날마다 질 때 울면서 다시 그 승전가를 부르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승전가 아니면 패전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싸우는 소리는 전쟁가가 아니에요. 싸우는 소리는 뭔지 알죠? 다투는 소리예요. 여러분은 다퉈요, 안 다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투어요, 말씀에 순종해요? 여러분 집안에서 다퉈요, 순종해요? 다투죠. 큰 소리 나죠?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싸우는 소리예요. 승전가는 뭐예요? 찬송이 나와야지.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예,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예,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찬송 소리가 나와야죠. 남편들이 얘기할 때 여자들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 합니까? 아니면 다투십니까? 그거는 주님과 싸우는 소리예요. 제 말 틀려요? 여자분 얘기해 보세요. 남편과 싸우는 소리는 주님과 싸우는 소리 아닌가요? 남편에게 이해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장신구로 넘어갈 겁니다. 여자들이 무엇으로 단장을 해야 되는지, 묵상 생활이 지금 몇 년인데 아직도 이건 교회에서 큰 소리 나는 거는 이건 완전히 기본도 안 된 사람들이고, 오늘 어떤 권사님하고 밥을 먹는데 안산에서 이사 오기 전까지는요 계속 가정에서 다투는 일들이 계속 많았대. 애들도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청라로 여기 이사 와서 그 막내가 뭐라는 줄 알아요?
청라로 이사 와서 친구들은 떨어졌지만 행복하대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늘 다투고 살다가 어떻게 해요? 부모가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기 시작하니까 다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면 다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해야죠. 아, 그래 안 그래? 이게 상식 아니냐고요. 네?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데 왜 다퉈요? 당신은 도대체 누구 편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원수가 조롱하는 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당신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조롱거리는 그 조롱한 말은 누구한테 한 거예요? 주님께 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깨지는 겁니다. 그 성경은 뭐예요? 나의 생명이거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와서 그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속량의 은총이거든요. 그죠? 그랬는데 그 조롱하는 소리로 그 생명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다시 돌판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사랑하는 조언받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묵상 생활이 그 정도 됐으면 이제 바뀌셔야죠. 네? 왜 아멘 안 해요? 바뀌어야죠. 지금 묵상을 몇 년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 알아요? 금송아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본즉 아론에게 물어보니까 아론이 뭐라는 줄 알아?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신이 안 내려와 가지고요, 백성들이 나보고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장신구 거두라 그래가지고 내가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대. 그게 아론의 대답이야. 그런데 모세가 봤죠. 모세가 본즉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게 했어요? 방자하게 하여. 방자하게 한 게 무슨 뜻이에요? 풀어놓은 거예요. 목사님이 너희들 묵상 점검하라 그랬고, 청년들, 그리고 방 청소한 거 다 사진 찍어서 올려보내라 그랬지. 그리고 방구석에 있지 말라고. 그치? 이제 겨울이야. 겨울방학이야. 이제 필리핀도 갔다 왔어. 뭔가 대단한 어떤 큰 이슈가 없어. 너희들 그냥 여기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래, 풀어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묵상을 하면 그 더러워진 방 안에서, 응? 거기서 묵상을 하고 싶니? 한번 생각해봐. 묵상을 해? 하나님 빛이야? 그런데 그 더럽혀진 그 방 안에서 거기서 묵상을 하는 거야. 이게 어울릴까? 어울려? 매일 묵상을 하는데 매일 12시까지 자. 어울려? 어떻게 생각해? 안 어울리지?
그러면 지도자가 가만히 내버려 둬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래. 그러니까 방 청소하니까 신경질 나지. 얘기해봐. 청년들. 방 청소, 방이 깨끗하니까 정말 짜증나지. 왜 그런지 알아? 네 속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귀신은 깨끗하면 열받고 짜증나는 거야. 그걸 무슨 집이라고 그러는지 알아? 그래서 단장된 집, 더러워진 집, 그래서 수리된 집이라 그래. 그걸 단장된 집이야. 자, 모세 성격 아싸랍니다. 저보다 더 심각하십니다. 제가 모세를 그대로 흉내를 낸다면 오늘날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묵상책 있죠? 그거 다 불질러 버리세요. 순종 안 하시는 분들 그 묵상책 가져오세요. 저한테 다 불질러 버려. 그리고 물에 타가지고요 마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순종 안 하시는 분들 묵상책 걷어가다가 불질러 버려가지고 가루에 타가지고 마셔버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금송아지를요 불에 태워가지고 다 빻아가지고요 가루를 다 마셔버리게 했어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금가루 마신 분들이 되셨어요. 참치 위에 있는 금가루는 지금 벌써 여러분 오래전에 이분들이 벌써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순종을 안 하시면요 묵상책을 불질러 가지고 제가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묵상책을 불질러서 가루를 타서 물에 마셔버리세요. 뭐하러 묵상을 하고 앉아 있어요? 숙제처럼 봐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훈련도 안 하고. 그리고 번제 화목제라고 앉아 있어요.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노래는 네 종류의 노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승전가가 있어요. 자신이 패한 소리. 당신이 패했어요? 이겼어요? 패했으면 승전가시고요. 이겼으면 패전가입니다. 자신이 이긴 소리는 울부짖어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또 졌습니다. 이기신 분들 내가 또 졌습니다. 지기 싫죠? 노래는 뭘까요? 하나님과 싸우며 조롱하는 소리. 그러니까 집회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 안 하면서 늘 찬양 부르면서, 그죠? Here I am 그러고 뭐 워디 램 얘기하고, 그 뭐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 열받지요? 나 여기 찬양하고 있어요. 난 당신한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열받으시죠?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 열받으시죠? 너 순종 안 할 건데 왜 그런 찬양을 부르고 그래? 응? 너 묵상 안 하는 애잖아. 너 순종 안 하는 애잖아. 근데 왜 거룩하신 주를 찬양해? 조롱하는 거야? 지금? 누구 열받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찬양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제 말 틀려요? 하나님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조롱으로 듣겠어요? 찬양으로 듣겠어요? 이해 안 돼요? 내 말이 틀려요? 하나님 조롱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큰 노함가예요. 이게 모세가 하는 건데 크게 노해해서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서 마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모세와 같은 이 큰 진노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화가 우리한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진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태워가지고 내가 마셔버리겠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크게 나에 대해서 노해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대성통곡하고 완전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자꾸 죄에 빠뜨리는 것들 불에 던져서 살라버리는 거죠. 이런 노함이 우리에게 있냔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한 적 있어요? 타인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고 정말 순종하지 못하고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종 하나 똑바로 못하는 나에 대해서 노해본 적 있냐고요? 열받지 않아요? 매일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래놓고 다시 옛날로 깨끗하게 단장되고 수리되는 내 모습 보면서 열받지 않냐고.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열이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두 주먹 불 끈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튀어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금송아지인 나를 갈아 마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결단하시겠습니까? 나를 갈아서 마셔버릴 결단이 있으십니까? 나에 대해서 분노하십니까? 무지하고 교만하고 수치를 모르고 뻔뻔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나에 대하여 분노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게 없이는 우상은 바뀌질 않아요. 그리고 가루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금이 바로 이 큰 노함가가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돌파는 깨지고 여기서 완전히 패전한 사람들이 성경이 완전히 이게 깨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싸우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 멈추고 여러분들 승전가 부르시길, 큰 노함가 부르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화요일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물어봤더니 아론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2차 저차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자 모세가 본즉 이 정확한 원인은 백성이 방자한데 원인이 뭐냐면 이는 아론이 그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예, 방자하게 한 거죠. 풀어놓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내게로 나오라 이러죠. 갑자기 편 갈르기를 해요. 그죠? 이게 뭘까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나와라. 그랬더니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그에게 나와. 이걸 보고 진짜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편에 안 나오면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도 제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결단 안 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 있죠? 금송아지 편인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놀랍죠? 여호와의 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편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레위인들 보고 뭐라 하냐면 각기 칼 차가지고요. 각기 너의 형제, 너의 친구,
너의 이웃들을 가서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여호와 편에서. 여러분 혈육을 죽일 수 있어요? 칼 차서? 관계 끊기가 싫지. 그래서 레위 지파가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우상 숭배를 했잖아요. 예, 네가 안 죽여도 주님 손에 죽어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3,000명, 레위인이 3,000명 죽이고요. 그 3,000명 죽인 것 때문에 자기 형제들 다 죽여가지고요. 복을 받아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너무 많은 3,000명이라뇨. 60만 명인데 여러분 레위 지파 그거 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편에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여호와께서 다시 치시죠. 그래서 죽습니다. 여전히 네가 말씀 편이 아니고 너의 인생의 편으로 살잖아요. 네, 죽는 거예요. 정 때문에 새끼들 못 버리고, 정 때문에 말씀 안 가르치고, 정 때문에 관계 정리 확실히 안 하고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죽어요. 그러나 내가 여호와 편에 섰을 때 그 사람이 살아요. 그래서 편이라고 하는 것 각각 허리에 칼 차고요.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여요. 여호와의 편에 안 서 있고 하나님 말씀의 편에 안 서 있을 때 가차없이 끊어버려야 돼요. 가차없이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말대로 행하며 3,000명가량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헌신이라고 그러고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베라카, 복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 편에 서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편에 서서 한번 생각해 봐요. 승전과 패전과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는 거 하고, 보세요. 레위인이 자기 형제를 죽이고 자기 친구를 죽이고 자기 이웃을 죽이는 번제와 화목제와 한번 비교 한번 해봐요. 금송아지 번제, 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 이게 뭔지 알겠어요? 비교돼야 안 돼요. 이런 걸 여호와를 섬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여버리지 않고 내 새끼라고 봐주고, 그런데 왜 그거를 왜 교회에서 변화시키라고 나한테 그걸 요구하는 거야? 아니 본인이 집안에서 애들을 가르치질 않는데 나보고 애들을 어떻게 변화를 시키라는 거야? 집에서는 뭐라고 그러지를 않는데 나는 뭐라고 어떻게 그러냐고. 엄마 아빠도 뭐라고 안 그러는 애를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떻게 뭐라고 그러냐고. 당신이 뭔데 그래? 당신은 뭔데? 우리 엄마 아빠도 뭐라고 안 그러는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식으로 헌신하지 않으면 결단코 복을 받을 수 없고요. 애들 다 죽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한 게 아니고 이게 봐봐요.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자, 이거 키포인트. 요거 하나 여러분 알고 가셔야 돼요. 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큰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봐봐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밖에 모르죠, 여러분. 이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요? 여러분 모세가 이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은 한국계 너무 유명한 말이에요. 제가 그 본뜻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주십시오. 이 기도 여러분 많이 알죠? 유명한 말이죠? 이게 본 뜻이 뭔지 알아요? 네 이름을 지우는 게 아니라 내게 범죄하는 사람은 내가 내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이거 알려주려고 모세가 이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책이 지워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저 백성 구원해 주시고 나를 대신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지워지겠어요? 겁먹지 말고요, 얼마든지 기도하세요. 알겠어요? 근데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요, 쟤를요 구원해 주십시오. 네, 기도했죠? 응답 될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누구를 생명책에서 지워요? 누구 맘대로?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 여호와께 범죄한 사람만 생명책에서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 내게 범죄한 죄는 뭘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범죄를 하고요, 여러분도 저한테 범죄를 해요. 그죠? 그러면 생명책에서 지워지나요? 안 지워져요. 심지어는 주님한테 우리가 범죄를 해도 우리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는 성령 모독하는 죄, 첫 번째, 구약에는 내게 범죄한 죄. 뭘까요? 하나님 아닌 거를 하나님으로 섬긴 것. 하나님께 아닌데 하나님 거라고 얘기한 것. 그래서 우상 숭배나 신을 잘못 정의 내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거나, 성령의 음성이 아닌데 그걸 성령의 음성이라고 가르치거나, 그런 게 뭐예요? 여호와께 범죄한 거예요.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용서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장집사님 살려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지도자 잘 만나는 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아니야. 그건 귀신의 소리야. 그거 귀신이 갖다 준 거야. 그 환상, 그거 성령께서 주신 환상 아니야.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거를 막 이상한 예언하면서 막 하나님 예언이라고 거짓말하고 이 마술사들 있죠?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해요. 모세가 백날 하나님 날 생명책에 지워주세요, 생명책에 지우세요, 백날 얘기해도 모세 이름은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아요. 모세는 변화산에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죠? 생명책이 안 지워졌네요.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마음대로 기도하세요. 마음껏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새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생명책에 지워주시고 저 새끼를 구원해 주세요. 마음껏 기도하세요. 오직 생명책에 지워지는 사람은 여호와께 범죄한 사람. 그래서 금송아지 섬기면 돼야 안 돼요? 네가 하나님이냐고. 왜 너를 섬겨야 되냐? 왜 너를 자꾸 섬겨줘야 되냐고. 왜 자꾸 너는 네 걱정만 해? 예수 믿는 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 거야. 왜 다른 사람이 너를 섬겨줘야 되고 너를 걱정을 해줘야 되냐고. 그게 금송아지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지만, 자 봐봐요.
보응하는 날이 있죠. 응? 금송아지 섬긴 죄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우리처럼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똑바로 안 해! 이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던지죠. 제가 입에 불을 뿜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잖아요. 하나님의 경고하심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불을 뿜었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한 인간들은 절대로 안 바뀌어요. 여전히 자기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급작스럽게 일하는 게 아니고요. 개구리 죽이듯이 온도를 서서히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지 모르고 죽고요. 그리고 어느 날 죽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무섭죠? 하나님이 앉혀놓고 야 이건 이런데 이건 이렇고 네가 이러면 안 되지 않겠니?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 여러분들 지금 삶을 그냥 살고 있죠. 오늘도 하루가 지났고요. 내일도 하루가 지났고 또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다니고. 근데 여전히 나는 바꾼 적이 없어. 그치? 예.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들은요.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금송아지는 회개 안 합니다. 금송아지가 암 걸리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당신 때문에 내가 암 걸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응? 왜 그러면 당신 때문에 암이 걸리면 그 사람한테 암을 주지 왜 너한테 암을 줬겠니? 암 걸린 사람이 회개해야 돼? 안 걸린 사람이 회개해야 돼? 암 걸린 사람이 회개해야 되겠지?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면 너의 인생을 무너뜨리겠니? 네가 회개를 해야 돼. 여러분 같으면 내가 암이 생기면 회개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회개를 하겠죠? 그런데 금송아지들은 회개를 할 줄 몰라요. 그래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 보면요. 아니 저걸 왜 회개를 안 하지? 너무 희한하죠. 아니 회개를 하면 되지 왜 회개를 안 해? 다 자기 밑으로 보는 거야. 다. 오케이. 이거를 어떻게 고치겠냐? 그래서 여러분 이동복 목사가 유튜브 드시는 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송용 설교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여러분이 유튜브 구독을 끊고 나가세요. 제가 유튜브 구독자 수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저는 지금 전쟁 중이라고요. 전쟁 중인데 여기서 방송용 멘트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방자에 향하게 해서 금송아지 되도록 그렇게 저는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를. 나는 이분들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모두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말씀 앞에 금송아지는 가루로 만들어버려야 돼. 동의하십니까? 자, 여기서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허리에 칼찬 레위인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으시고 진짜 금송아지 번제 화목제 드리지 마시고 하시려면 제대로 칼 차시고 제대로 번제와 하나님 앞에 화목한 인생으로 그렇게 사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지도자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아론 이런 지도자, 성도들 풀어놓는 사람, 그럼 다 죽겠지? 그래서 이런 아론 지도자들 때문에 성도들이 어떻다? 오늘날 방자하다. 그죠? 어떤 장로님은 문을 다 자물쇠 잠궈버렸다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못 들어오게.
그 나중에 큰 교회 나중에 성도들 다 떨어져 나가고요. 큰 교회에다가 교회 팔아먹었대요. 누구한테 들었지 이거? 누가 얘기해 줬는데. 네. 자, 수요일 본문.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봐봐요. 여기 이거 확인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맹세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는데 여기 지금 누가 인도한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한 거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사람 높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지 무슨 사람이 인도한 거야. 그죠? 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무슨 뭐 여기까지 뭐 내가 이끌고 왔나? 하나님이 이끌고 왔, 예수님이 이끌고 왔지. 맞지? 그죠? 그래서 여호와 이 모세가요, 여러분 이렇게 항상 볼 때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호와께서 인도하신 거고 누구를 통해? 모세를 통해 여호와께서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네가 인도한 이 백성이라고 얘기해. 올라가라. 나는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가나안 7족속 쫓아내고 내가 그 땅에 이르게 할 거야. 나는 너희와 올라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올라가지 않는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왜 안 올라갈까요? 왜 여호와는 지금까지 함께 있는데 여호와는 지금까지 함께 있는데 이제는 여호와는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를 먼저 보낸대. 왜 그럴까요? 아는 사람? 본문에 답이 있잖아요. 왜 안 올라간다 그래요? 예, 여기 나오죠.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염려 때문에. 왜? 이들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여기서 명심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면 목이 곧은 백성인 거예요. 이들이 나아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냥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냥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해보겠습니다. 안 돼요. 여호와께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러면 목이 곧은 백성인 거예요. 회개해도 안 돼요.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하셔서 진짜 진멸할 것 같으니까 안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보면서 이들은 진짜 목이 곧은 백성임이 맞고, 그리고 이들은 앞으로 계속 금송아지를 없어졌지만 자기라고 하는 이 금송아지를 이들은 계속 섬기겠죠. 예, 그래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 어떤 뭐라 그럴까? 이거를 언어 유희라고 그러나요? 이 성경이 재밌는 언어 유희 하나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 봐봐요. 이 엄중한 준엄한 말씀을 듣고 되는데 이 저렇게 해석하는 저 같은 사람은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 단어 하나를 여기다가 딱 집어넣죠. 어떤 단어 하나 집어넣으면 좋을까요? 이 준엄한 말씀을 뭐 집어넣으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늘 한 거, 항상 하는 거. 여러분이 늘 이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또 안 바뀔 거잖아요. 그죠? 어? 무슨 글자? 예? 듣고도. 우리가 늘 하는 행정, 이거 지난 다음에 바꿀 거예요? 이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바꿀 거예요? 안 바꿀 거잖아요. 그죠? 예. 목이 곧은 백성인 줄 모르나 봐 아직도. 자기가 뭐 목이 좀 유순한 백성인 줄 혹시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나 보네. 도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같은 해석하는 사람은요, 여기다 도자 하나를 집어넣으면 이 본문이 살아나요. 이 준호마 말씀을 듣고도 슬퍼하여 단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어요. 즉 장신구를 떼어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요? 주님이 밑에 얘기하죠. 일로 와봐봐. 너희들 목이 곧은 백성인데 자기 몸을 단장 슬퍼하고 아유 슬퍼하고 자기 몸 막 씻지도 않고 막 이쁘게 단장하지도 않는데 주님이 와서 뭐라 그래요? 장신구 떼. 그죠? 그럼 위에서 얘기하는 이들이 단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들은 무엇으로 단장을 해야 될까요? 장신구를 떼는 단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답이죠. 그런데 이들은 말씀을 듣고도 슬퍼하면서도 한 사람도 자기 몸에 있는 장신구를 떼어내지 아니하니라가 되는 거죠. 우리는 단장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우리가 단장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인들이 단장해야 될 것, 이걸로 우리는 단장해야 되는 거예요. 뭘 떼어내고? 장신구를 떼어내고. 언어 유희예요. 너무너무 전 이걸 보면서 재밌었어요. 이 단장이라는 말과 장신구라는 원어가 같아요. 단장을 안 하면 어떻게 해? 단장을 해야지. 그래서 이거 보면 이들이 뭔가 조금 거룩한 것 같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이게 금송아지 번제다 이렇게. 여러분 슬퍼하죠? 그리고 내가 좀 잘못했다는 생각도 들으시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장신구를 떼어내야 됩니다. 장신구가 뭘까요? 여러분 장신구 있어요? 여러분 주렁주렁 매달리고 있는 지금 장신구 몸 한번 보세요. 장신구 있어요? 어떤 장신구일까요? 목걸이일까요? 귀걸이일까요? 팔찌일까요? 제가 장신구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금송아지를 불에다 넣었더니, 장신구를 불에다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자 봐봐요. 수치를 모르는 파마, 회개치 않은 왕관, 뻔뻔함의 귀걸이, 은혜를 모르는, 감사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귀걸이, 교만 팔찌. 너 매니큐어 이거 왜 안 만들었어? 매니큐어 내가 매니큐어 만들려고 그랬잖아. 여기에 무지 네일, 무지 네일을 왜 빼먹고 그래? 늘 순종을 안 하면서 네일 가게 가가지고 자기 손톱이나 가꾸고 앉아있고, 순종하지 않는 여자들이 네일 가게 앉아가지고 그거 앉아서 그 손톱 손질하고 앉아있는 그 미련함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네일 하면 돼요 안 돼요? 성령님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 여자들에 물어볼게. 여자들이 그렇게 야하게 네일을 하는 이유는 뭐야? 대답해봐. 여자들, 너네들 알지? 다은이 어디 갔어? 다은아, 네일 하는 이유는 뭐니? 응? 누구한테 예뻐 보이려고 하는 거야? 여자한테? 이뻐 보이려고 할 때 누구한테 이뻐 보이려고 하는 거야? 여자야 남자야? 남자지? 그래 그거예요. 왜 결혼한 여자가 누구한테 이뻐 보이려고 네일을 해?
이런 모습들을 보면 무지가 절절절절 흐르는 거야. 여러분, 이거의 반대는 뭐예요? 밑에 나오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 이게 목이 곧은 자의 장신구예요. 이 장신구를 다 모아가지고 불에 던지면 뭐 나와요? 자, 녹여볼까요? 뭐 나오는지? 자, 회개치 않음, 수치 모름, 뻔뻔함, 은혜를 모름, 감사를 모름, 그리고 무지, 내일, 그리고 교만 팔찌. 이거 모아가지고 불에 녹이면 뭐 나올까요? 예, 금송아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면서 당신은 금송아지 맞죠? 그들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도 슬퍼하며 단장하지 아니하였더라. 뭘로 단장해야 되죠, 그럼요? 장신구를 떼는 것으로 단장해야 돼. 맞죠? 여러분, 이게 나 자신이라니까요. 이걸로 똘똘 뭉쳐 있잖아요. 이게 금송아지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집회를 한대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찬양 집회를 한대. 어떻게 생각해? 근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신구 때 그렇게 하여야 내가 너희에게 할 일을 내가 알리리라. 이런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행하시는 일들을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야. 그리고 어떤 일을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거 치장하고 명품 옷 입고 다닐 생각 하지 말고 여자로서 자기의 몸을 단장할 줄 알고, 남자로서 그리스도가 내 머리에 주인 되도록 만들고, 무슨 단장해야 될까요?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코스모스예요. 타락한 피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로 이 사람 단장돼 있어요? 타락한 피조물이에요. 그걸로 지금 다 단장돼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적대적인 세력이에요.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단어가 바로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는 얼세 질서, 꾸미고 장식하는 거, 세상이란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꾸밈이라는 건 아름다움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꾸미는 이유는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아름다운 건 뭐가 아름다운 거예요? 질서가 있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그게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여인들에게 단정하게 옷을 입어라, 예절 바른 것을 얘기한 거고요. 존경스럽게 옷 입어라, 예절 바르게 옷 입어라, 그것으로 단장해라. 그리고 소박함과 이 옷, 경건과 겸손과 정절로서 소프로시에 신중하고 자제하는 거예요. 그게 정절이에요. 정신 차린 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정절이에요. 그리고 선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순종함으로 조용히 남편에게 배우라.
순종, 그리고 정숙함 똑같아요. 신중, 자제, 억제. 그렇게 하면 믿음, 사랑, 거룩함으로 네가 그렇게 하면 해산함으로 네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이렇게 되게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부녀들은 어떻게 해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부녀들은 어떻게 하냐고.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경건한 부녀들은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앙망하니까. 우리가 단장해야 될 것, 우리가 떼어내야 될 단장 나오죠? 이런 게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여자가 이런 단장을 하고 장신구를 주렁주렁 매달고 사는 이런 여자하고 같이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랬어요. 장신구 떼어내야 돼요, 안 떼어내야 돼? 떼어내야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그래요. 떼어내야. 떼어내지 않으면 너희한테 어떻게 행할 걸 내가 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떼어내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죠. 안 떼어내면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은 멈추는 거예요.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도 슬퍼하며 주의 말씀으로 훈계로 자기 자신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무섭게 들리거나 이렇게 엄해하게 들려야 되는데 그렇게 잘 들리질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장신구 다음에 밑바닥에 있는 말씀에는 왜 갑자기 회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 장신구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꾸지 않는 겁니다. 왜? 말씀의 무게가 하나도 없거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꿔야 될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항상 장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번제, 상 번제, 저녁 번제를 늘 번제라고 얘기를 하죠. 묵상하셨죠? 여기 봐봐요. 모세는 항상 천막을 쳐가지고 진 밖에다가 뭐를 만들어요? 회막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이 아주 신기한 표현이 하나가 되어 있는데, 회막이라고 이름하는데 이 회막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바카시, 늘 찾고 요구하고 원하는 거야. 바카시 하는 거야. 하나님, 저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난 정말 알고 싶어요. 난 예수가 필요해요. 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바카시아죠. 찾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방구석 우상들 한번 보세요. 방구석 우상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진 바깥 회막이라는 곳에 다 나가는데, 자,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 사람들이 모세가 나가는 걸 다 지켜보면서 그 앞에서 장막 문 앞에 서서 들어가기까지 바라보고,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서 회막문에 내리는 걸 모든 사람들이 보거든요. 그죠? 이들이 눈을 다 봤죠? 그러면 회막으로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나 같으면 가고 싶을 것 같은데? 회막에서 여호와께서 모세하고 친구하고 말하는 것처럼 말하잖아. 그럼 회막으로 가고 싶지 않아? 그런데 이런 금송아지들은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하긴 해요. 어디서 보여드릴게요. 자, 모세와 말씀하시고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걸 다 보고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뭐한다? 예, 어디에 서서? 아까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은 어디로 간다 그랬어? 회막이지. 근데 이 사람들은 각기 자기 장막문에 서서 그냥 기껏해야 자기 집 고개 앞에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기 싫지? 집에 꼭 틀어박혀서 방구석에 들어가고 앉아있고 싶지? 어?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 게 힘들어?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 진 바깥으로 회막으로 나오는 게 힘들어? 어? 엄청나게 거리가 제일 쉬운 사람은 우리 집이네. 그치? 바람도 안 불어. 겨울인데 따뜻해. 회막에서 예배하는 사람, 장막문에서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회막에서 예배하고 다시 진으로 돌아가는 사람, 회막을 떠나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거리죠. 거리가 멀죠. 회막과 거리가 먼 사람. 우리 청년들, 요즘 우리 로고스랜드를 칭찬해 줘야 돼요. 애들이 늘 교회 와서 뭐예요? 묵상하고 지금 책 읽고 공부하거든요. 오늘 너무너무 이뻐서 내가 삼립 호빵 쌌잖아. 간식으로. 맛있었어, 안 맛있었어? 맛있었지? 2박스 또 남았어. 내일 또 먹어. 그까이 거 그거 한 3만 얼마밖에 안 해. 오늘 못 먹은 사람 내일 와. 교회 오는 게 얘들아 즐거워야 돼. 주로 목사님 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떻게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하시냐면, 학교 가면 집으로 안 가고 교회부터 간다? 교회 가서 뭐 하는 줄 알아?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고 그래. 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교회에서 지하실 방에서 먹고 자고 했잖아. 그래서 그때 먹을 밥이 없어가지고 성전 들어가서 하나님 오늘 금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어. 그때 전화가 오는 거지, 권사님한테. 이 선생 밥 안 먹었지? 아니에요 권사님, 먹었어요. 먹긴 뭘 먹어, 빨리 와. 그럼 맛있는 참치 김치찌개를 해놓고 기다리고 계셔서. 간 김에 많이 먹어야 돼, 적게 먹어야 돼? 많이 먹어야 돼. 밥통을 다 비고 와야 되는 거거든. 그리고 잠잘 때는 목사님이 제일 즐겨했던 잠자리가 어딘 줄 알아? 제일 방이 있지만 어디냐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이 강대상, 여기다 이불 쫙 깔고 여기서 잔단 말이야. 상가 교회였는데 바깥에 저런 네온 사인, 저런 창 바깥으로 네온 사인이 빛이 이렇게 비추는 그 풍경 알아? 거기서 교육전사님과 같이 자기도 하고, 교육전사님 앞에 놓고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설교 연습하고 그랬어요. 소강대상에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제목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우리 손목시계에 있는
이 시계로 여러분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때 고등학교 3학년짜리 설교가 그랬어요. 그게 내 생활이었어요. 성전이 난 좋았어요. 강대상에서 되면 왠지 거룩한 것 같잖아. 뭔가 나를 들여지는 것 같고. 한번 강대상 같이 자볼까 하진아? 우리 드리자. 좋아. 드리는 거야. 비록 여기는 지하실이지만 공기청정기 틀어놓고 한번 자는 거야. 여러분 성전이 싫으세요? 회막이 싫으세요? 여러분 늘 번제하면서 아침 번제 그 상번제 그 배웠죠? 소제, 전제, 어린 양, 그죠? 그 드리면서 거기서 뭐래요? 내가 너희와 거기서 만나리라.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는 사람이 장신구를,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뭐가 터지는 거예요? 사건이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건 네가 달고 다니고 있는 장신구 때문에 터진 거지 그 어떤 것 때문에 터진 게 아니야. 그리고 그 장신구는 그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수없이 주님은 목회자의 입에서 불을 토해내게 하셨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수없이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수없이 가르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송아지를, 그 장신구를 떼어내지 않고 금송아지 나 자신을 그렇게 섬기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지. 금송아지 특징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죠? 누구를 구원해요? 무슨 말을 해요? 금송아지는 말도 잘 못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오로지 뭐만 할 수 있어요? 섬김과 대접과 존귀함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의 특징입니다. 여기 금송아지 분 계시다면 당신한테 말 한마디도 못하고 말했다가는 오히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신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지적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당신이 명백한 금송아지세요. 죽을 겁니다. 오늘 이 어미한 말씀 들으시고 부디 금송아지로 만들어지는 여러분이 주렁주렁 매달리고 있는 그 무지의 장신구를 바로 오늘 이 시간부로 더 이상 달고 다니지 마시고 이 시간 나갈 때 다 불에 던져 녹여버리시고, 그리고 주신 바로 이 금송아지 말씀으로 여러분의 내면을 아름답게 단장해서 얼굴 표정 하나, 말투 하나 지금 이 시간부로 싹 바꿔서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로 천국으로 만드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